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자, 양옆으로 서로 악수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늘 건강한 충만한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가 이제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휴가 기간 마치고 나서는 좀 익숙한 말씀을 좀 전하고 로마서는 그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삶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정대로 딱딱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는 간단하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소개하자면은 성경 중에 이렇게 우리 씨앗이 있으면 씨에 그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나오고 자라는 자 그런 것에 비유하는 그 성경입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로마서는 많은 그 역사를 만들어낸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위대한 인물, 기독교 교회 내에서 어떤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그 분들이 이제 회심하고 또 헌신하게 되고 그런 말씀들이 상당 부분 로마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의 근간을 놓은 요한 칼빈,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그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그리고 바울의 최고의 사상가로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읽다가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교회도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풍성해지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 어떤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늘 이렇게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상당 부분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의미에서 좀 딱딱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로마가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에 쓴 편지죠. 바울이. 에베소면 에베소에 쓴 편지, 또 빌립보서면 빌립보에 쓴 편지.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나온 건 그 지역 교회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대부분 그 저작자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그 주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풍성하게 이렇게 좀 잘 논리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교회가 구원의 풍성한 이런 확신과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그 사업에 세계 전도와 선교 역사에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어떤 후원과 또 기도 후원과 여러 가지 그 역량을 좀 받아서 바울이 나머지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초 기주로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로마 교회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풍성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풍성한 역사, 복음의 풍성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큰 내용.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복음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관련 서적을. 누가 그 책을 보고 저보고 제대하고 요리사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요리사. 무슨 요리사? 그 책에 무슨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볶음책 많이 있던데
볶음이 아니고 복음이라. 요한 복음, 마태 복음.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럼 볶음이 아니고 복음이야? 그럼 복음이 뭐야?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막상 말하라고 하면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죠?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을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구나. 우리 사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요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십자가, 부활,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죠?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해요. 다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다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 구원의 소식,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 모두 다 마치 약속이나 하듯이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그렇게 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그 시대에 그것을 꼭 쓰고 싶은, 써야 되는 그 내용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또 발견하고 또 은혜를 나눌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구나, 복된 소식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마음에 풍성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때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로마 황제가 등극을 하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등극할 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황제가 새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가 나가서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 기쁜 소식인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을 바꾸는 그 정도의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당시 시대에서 그렇게 쓰던 용어였습니다. 자,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8.15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이죠? 모르시진 않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독립일 그러지 않죠? 뭐라고 하죠?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넓은, 큰, 복된 날. 그렇죠? 독립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나라가 바뀌게 된 겁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일본말 쓰죠. 학교에서도 일본어 배우죠. 일본 사람 말 잘 들어야 되죠. 농사 실컷 지어도 다 뺏기죠. 억울해도 한탄스러워도 나라 잃은 이 국민들의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꼭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 같네요. 그런 우리 권사님들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근데 안 되잖아요. 독립군이 싸워도 안 되고 워낙 강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조선은 일어서지 못하고 일본이 계속 이렇게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일본이 2차 대전 참전하고 연합군에게 패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자폭탄 딱 맞고 항복을 한 거예요.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걸 다 내놨잖아요. 나라도 내놓고 다. 그러면서 일본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일본이 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대요. 그렇게 해도 되고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늘 죽어나가고 이러던 이 나라가 독립이 됐대요. 일본이 연합군한테 져가지고 두 손 들고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국가가 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그 시절을 안 살아봐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체감이 되진 않는데 굉장히 기쁜 거예요. 모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너무나도 기쁜 날이 된 거예요. 자, 단지 기쁜 날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됐죠?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가 새롭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이런 소식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하여는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당시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전해지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맞이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복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하겠죠. 이것이 단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나라가 새로워진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이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기쁜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었습니다. 광복이 됐습니다. 그럼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본말 안 써도 돼요. 일본 이름 안 불러도 돼요. 일본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갖다 바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일한 거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삶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그 광복이 됐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변화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 온전한 소식,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중에 중요한 면이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고 외면한 분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었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말을 믿고 복음으로 믿고 이전에 우상 숭배와 잘못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결단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생활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부끄러워할까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되는 건, 그건 복음에 걸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황제가 되면 황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입고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축출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소식이에요. 복음에 걸맞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로마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큰 땅을 얻었습니다. 그거 복음이라고 부를만 해요. 우리나라 광복절, 그러니까 큰 복된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럴만 하죠. 일제치하에서 독립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참 복음이네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으로 또 거기다가 로마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로마 형벌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은 되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왜 그게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복음입니까?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이것은 세상을 바꿔놓은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야기예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어거지로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청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나는 그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친구는 나를 전하려고 하고 그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드를 꺼내자고 먼저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살이 세상에 임했다고 합니다. 보살이. 그리고 그 미륵보살이 다시 오신대요. 세상을 완성한대요.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성경 내용인데 등장인물은 불교 인물들이에요. 그냥 기독교와 불교를 짬뽕한 아마 신흥 종교 뭐 이런 것 같아요.
듣다가 민망하게 막 웃을 뻔했어요. 제가 너무 좀 아예 뭐 불교고 뭐 이런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딱 들어도 막 서로 막 짜집기한 막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하는 그 친구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확신 있게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그 정도의 확신과 이런 걸로 이렇게 결국 이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고민을 했습니다. 자, 혹시 잘못된 걸 믿는 분들, 이단이나 뭐 사이비 종교. 자, 그분들은 도대체 왜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갖고 어떻게 우리로 따지면 믿음을 갖고 그렇게 전할까? 그에 반해서 왜 우리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약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이 되죠? 제가 고민을 풀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기독교와 불교를 짬뽕한 내용인데 문제는 내용은 잘못된 거지만 그들은 그걸 뭘로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보살이 와가지고 세상을 바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완성을 한다고 실제로 믿는 거예요. 세상을 바뀐 이야기,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그들이 믿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죠. 그에 반해서 예수를 믿는 당시에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복음으로 안 믿은 거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 믿어야 복을 받지.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새롭게 된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런 큰 역사로 세상을 바뀔 만한 놀라운 역사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의식이 좀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믿고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복음에 걸맞지 않은 내용, 복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약한 내용, 그건 이스라엘의 한 내용, 예수님에 관한 내용.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고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복음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결단하고 이제 그 나라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사람도 이단에 속한 사람도 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뭐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복음으로 들려지면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글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이 우리가 복음으로 믿어지고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전해질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딱 표현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거는 작은 내용이 아니야. 아, 이것은 그냥 듣고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야.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나는 기회를 잃어버릴지 몰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한 거예요. 듣는 우리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친지들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내용, 성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렇게 뭐 사형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전해서 말을 잘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고 부활을 복음으로 믿고 그리고 전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복음으로 믿고 복음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은 아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알 것 같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의, 의 같은 말입니다. 자, 정의가 무엇이죠? 정의. 뭔가 불공평하고 뭐가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면 정의로워진다고 합니다. 정의가 그런 말이에요.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가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다 뺏기고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의롭지 않죠.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고 열심히 산 대로 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누구는 일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가져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 세상을 정의롭지 못해.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돼. 이런 걸 갈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잘못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끊어지고 그러면 그런 것이 바로 잡혀지고 온전한 문화가 되어지면 또 정의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정의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는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들을 바로 잡아가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자,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죠. 아담과 하와도 잘못되죠. 계속 잘못된 역사가 계속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또 죄악이 너무 관영하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심판으로 세상이 아예 망가져서 아예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구원과 심판의 역사로 세상을 계속 바로 잡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잘못되고 이렇게 해도 또 잘못되고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고 우리 모든 속한 환경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복음 속에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바로잡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못된 행실도 잡혀지고 잘못된 문화도 바로잡게 되어지고 잘못된 풍습도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잘못된 풍습, 잘못된 제도, 이런 것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런 잘못된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뭐가 없어져요? 신분제도가 없어져요. 왕, 백성, 양반, 상인 막 이렇게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굴레를 겪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바로잡으시고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바로잡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잡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도 올바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관계들과 올바르게 되어지는, 바로 잡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도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굉장히 열등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우월하게 교만하게 생각한다든지 잘못된 자기의 생각도 바로 잡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마을이 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그런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뒤바꾸는, 새롭게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역사를 지금까지도 해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믿고 복음의 충만한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관계가 바로 잡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복음으로 느껴지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모든 생활 가운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 잡게 되어지는,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을 뒤바꾼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으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바로잡게 되어지며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